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 믿음으로 기다려 은혜를 경험한 성도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우선 그들은 성전에서 두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결례를 행한 것. 임산부들은 출산한 후에 그 피가 부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임산부와 아기를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 한 쌍이나 반구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드렸던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런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성전에서 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므온의 축복입니다.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아주 고령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에 부칠 수 있는 그런 고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시므온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거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은 성전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 사명을 이 시므온은 완수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 선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결코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했습니다. 34절과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흥하게 하며 그러나 패하게도 하고 비방받는 표적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에 칼로 찔리는 것 같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낳았죠.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 축복된 일만 생길 것이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도 당하고 흥하게도 되며 패하거나 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모친의 마음이 어떠하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축복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움켜쥐면은 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놓기가 싫은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려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듯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들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이 그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말씀대로 응답이 되고 결국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리아를 향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예수님을 낳기만 하면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비방받는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이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